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로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듯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양한 수식어를 하나님 앞에 붙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볼 것입니다. 어느 해 추운 겨울, 인디안의 안내를 따라서 로키 산맥을 지나던 한 여행자가 끝없이 펼쳐진 눈 위에서 골짜기를 향해 지나간 한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여행자는 눈이 가득한 겨울에 로키 산맥을 혼자 여행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인디언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안내자는 여행객에게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하나의 발자국은 외로운 여행자의 발자국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속해 있는 인디언 부족 용사 전체의 발자국입니다. 저희 부족은 적과 대항해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용감한 추장이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며 얼굴과 몸에 화려한 색칠을 하고 머리에는 독수리 깃털을 꽂고는 도끼와 화살을 들고 선두에 섭니다. 그러면 부족의 모든 용맹스러운 병사들이 한 줄로 서서 추장이 먼저 딛고 지나간 발자국을 따라 정확하게 발을 내디디면서 뒤를 따라갑니다. 그들의 이동은 빠르지는 않지만 정확합니다. 어느 누구도 앞서는 발자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발자국은 하나뿐이지만 결코 외로운 발자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족 전체의 하나된 열망과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추장의 발자국만 따른 인디언 부족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을 따라갈 때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따라 한 걸음씩 전진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서로 다른 상태에 있는 물질이 서로 같아지는 그 경계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을 통과해야 성장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고 해서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수소폭탄이 핵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7개의 원소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자로 안에다가 6개의 원소봉을 넣을 때까지 원자로 안에 그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7번째 원소봉이 들어가면 비로소 원자로에서 핵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핵 분열이라고도 하고요.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지요. 이처럼 핵 분열이 시작되는 상황을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99도가 아니라 100도가 되어야 끓기 시작하지요. 물을 수증기로 바꾸어 놓는 것도 바로 이 1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에는 이런 임계점이 있고요.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에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어도 그의 몸은 여전히 문둥병 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 7번째 들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지요. 여러분, 그런 임계점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계점을 잘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조금만 더 헌신하면, 조금만 더 깨어 기도하면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주저앉고 포기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조금 더 참고 하나님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의 양도, 헌신의 양도, 또한 기다림의 양도, 고난의 양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임계점을 통과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숱한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호수아서 6장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죠. 당시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관문이며 첫 번째 성이었는데 아주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게다가 문까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또한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티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초긴장을 하고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방어 체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 주위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번을 돌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제사장 7명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그때 성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즉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만난 것은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지요. 성도가 꿈과 비전과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만사가 형통한 것만이 아니라 뜻하지 않는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후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의 여리고를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여리고를 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천연 요새이고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무기도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풀기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리고를 만날 때도 있고요. 또 가정적인 여리고, 또한 질병과 같은 육체적인 여리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축복을 막는 여리고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여리고가 찾아올까요? 믿음에서 후퇴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거대한 문제의 여리고를 만나서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문이 안 열리는 것은 사탄이 우리가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문제의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때 벌벌 떨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담대히 여리고성 문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략을 치밀하게 짜서 공격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일주일간 13번을 돌고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보면 어이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뿐입니다. 어려운 일에 순종하면 그
그 순종만큼 큰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계산 가능한 헌신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복만 주실 겁니다. 축복은 언제나 믿음의 그릇과 비례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제사장을 불러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였지요. 왜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해야 합니까? 묻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라봄의 중요함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말씀이 맞춰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지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어이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 행렬에서 제일 앞부분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장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뒤를 따르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언약궤가 따르고요. 그 후분 뒤에는 후군이 있었고 그 또 뒤에는 백성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어디를 바라보며 따르고 또 어디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선두 그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제사장들의 양각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순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먼저 그릇을 만들 만한 흙을 구하겠지요. 그리고 그 흙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단단한 것이 있으면 또 그것도 깨뜨릴 겁니다. 그리고는 진흙을 물에 씻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겠지요. 그리고는 그 진흙을 반죽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릇을 빚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불가마에 놓고 불 속에 구워서 그릇을 완성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쓰실 때도 그렇게 만들어 쓰십니다. 철저히 연단의 방망이로 우리의 자아를 먼저 깨뜨리시고요.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 또한 우리의 성질과 아집을 깨뜨리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자신이 깨어진 후에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13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과한 후에 애굽의 총리로 크게 쓰임을 받았고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을 너도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지요. 그 말씀을 받아들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낮아짐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면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자기가 제일인 줄 알면 하나님이 떠나 수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면 떨어지고 추락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철저히 깨뜨려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깨뜨려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겠다는 자리까지 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내 자아를 깨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주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침묵의 중요성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지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것, 침묵하라는 거지요. 왜 행진하면서 소리를 높이지 말고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말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말 한마디로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어느 때에는 말 한마디에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강하게도 하지만 또한 사람을 약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한다고 하지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황당한 명령을 이행하다 보니까 말이 나오면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여기저기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나올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들을 잘 압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너무 덥다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고, 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고생해야 하냐고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신앙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다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좋은 말은 많이 해야 하지만 좋지 않은 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말보다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지요. 불화가 많은 곳에는 말은 많고 행동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반대로 평화가 있는 곳에는 말은 적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지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입술의 절제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돌았습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돌고요.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돕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은 13번을 돈 거지요. 7일간의 여리고성을 13번 도는 행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인내를 가르쳐줍니다. 결국 역사가 일어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꾸게 될 겁니다.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예배가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도와 예배가 상황을 틀림없이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조급하지요. 기도도 끝나자마자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급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진정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때로 오래 기다리며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한꺼번에 소나기 퍼붓듯 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의 방법과 시기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리고 전쟁은요,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내하고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날 추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장벽과 장애물 앞에 굴복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얘기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국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요. 또한 원망하며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요,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만을 신뢰하다 보면은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